오늘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데 얼굴에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면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나오는 이 악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그 악이 이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서 꿰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상대할 때 바로 그 악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꿰인다는 거예요. 이 꿰인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이 파타라고 그러는데 유혹한다, 미혹한다, 속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저 사람의 속이 악하구나 선하구나라는 걸 뭘로 판단하느냐? 그가 하는 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 마음에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명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게 바로 분석이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있구나. 선한 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꼬이는구나. 겉으로 사탕발림하고 있구나.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악인을 구분해서 쫓지 마라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잠언의 목적은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내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악인이라는 것을 판별하면 바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그만큼의 해악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악인들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첫째 해악이 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남의 생명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해악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 악한 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뭔가를 하면 대단히 유익한 것이 올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는 남이 아니다. 같은 편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유익을 줄게 라고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고 아주 유익한 것을 줄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함께 동업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 말은 뭐예요?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저 사람을 죽이자. 왜? 저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뺏어서 나눠 갖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악함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으로 삼키자 그랬어요. 말하자면 저 사람이 노력해서 저 사람이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여간 저 사람이 뭔가를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쳐서 죽이면 단숨에 땀 흘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없이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우리가 다 삼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여기서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일확천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콱 움켜줘서 그냥 1000개의 금을 갖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동업해서 힘 모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우리가 그 사람의 것을 다 나눠가지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선한 사람을 꼬여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이건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과정을 마치 우리가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관습적인 그 생각이 사람이 죽을 때 염라대왕이 와서 그냥 그 어두운 세계로 끌고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염라대왕이 바로 죽은 자를 어디론가 끌고 간다. 바로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올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을 그냥 멸망시켜서 그 사람의 멸망이 우리들에게는 큰 소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바로 그 말에 속으면 그냥 금방 부자 되고 금방 자기의 욕망이 다 채워지고 그냥 금방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게 아무리 유익이 와도 사람을 해치면서 내게 유익 오는 건 이건 큰 범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래 좋아.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없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부정에 연루되고 그렇게 일확천금에 같이 동참하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뭐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였느니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아주 먹칠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분별력에 실패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지 그걸 분간을 못한 거예요.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는 남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깨닫고 이게 남을 해치는 건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바로 6계명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냥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가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5번이나 계속 강조를 해요.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이 선해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쪽을 택해 살고 악한 쪽은 금하라고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탄 경외했다가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했다가는 망치는 거라고.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면 그 사람은 거룩이 사라지고 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이 질서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인도 내가 그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 후유증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수가 되는 일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가만 똑바르게 분별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고 차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원인을 알아봐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 13절, 14절에 보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이 쉽게 이 큰 하나님의 법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을까?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 악한 자는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 유익을 나누자라는 얘기인데 온갖 보화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여기에 아주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입고, 가장 좋은 음식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좋은 집 80평, 100평짜리 그냥 거대한 그런 아파트도 사서 누릴 수가 있고, 이게 돈이 보화야. 돈이 최고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재물,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원어를 찾아보면 맘몬이. 이 재물에 빠지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맘모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맘몬을 신으로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신은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 신을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신일 때 그 돈을 가다 보면 이처럼 남의 것을 뺏어서 내 보화로 만들고, 남의 것을 뺏어서 내 집에 채우고,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은 가지는 자가 임자다. 방법은 어떻든 간에 그 돈만 있으면 나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은 차치하고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돈의 우상화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신이 바로 돈 우상이에요. 모든 세계가 돈 때문에 다 저렇게 흔들거리고 싸우고 친했다가 원수됐다가 하는 것이 다 돈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의 위력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욕망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갓 지음받고 하나님이 첫 번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거니까 마음껏 먹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켜야 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을 영생케 할 수 있는 영생과를 줄 테니 영생과를 먹어.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 하나까지도 사탄이 욕망을 일으켜요. 너 저거 먹어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 사람은 그 하나마저 다 지 걸로 가지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끝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그걸 딱 주시해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 욕망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 바로 이 세 가지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로 넘어뜨리려고 그 영적 시험의 그 대결을 사탄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이 굶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는데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 금방 떡덩어리가 되라 그러면 금방 될 텐데
해봐. 그리고 당장 먹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금방 배부르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안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와 내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지, 배가 고픈데도 먹을 능력이 없어 안 먹는 게 아니다. 시험하지 마라. 사탄은 높은 곳으로 성전 위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입증만 시키면 금방 네 명예는 막 하늘로 오르는 거잖아.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면 안 받쳐줄 리가 있겠냐. 금방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명예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시험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다시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 세상 다 내 건데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 권세 다 너한테 주는 거야. 이 세상의 권세 네가 차지하고 누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능력으로는 가능하나 지금 사탄과의 대결하는 가운데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중요한 건 분별력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분별력으로 이기셨지. 무조건 능력만 행할 수 있다면 그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해서 욕망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도구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너 실컷 먹을 수 있잖아. 돈 가지고 네 명예를 올릴 수 있잖아. 돈만 가지면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욕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80이 됐는데도 몸은 다 죽었는데 성욕은 살아있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골골하는 사람도 먹고 싶은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욕망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행위를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영역이 생겨야 이길 수 있다 그 말. 할렐루야. 세 번째, 15절부터 19절 가장 치명적인 해악이 있어요. 19절에 자기 생명까지 잃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욕망 가지고 악한 꾀를 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다 채우자는 건데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 이익이라는 단어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여져야 돼.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남이 피해를 입든 남이 죽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이익. 이거를 탐하는 사람은 그 끝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걸 얻었던들 생명이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자기 목숨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생명의 근본은 영적인 거예요. 그 영혼의 영원한 멸망까지 바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에 가서 그 생명을 얻는 자와 잃는 자의 그 결판이 어디서 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방금 지금 여기 악한 사람의 행위가 그 지옥에 들어가는 명단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죄가 더 붙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사탄 앞에 벌벌 떨고 사는 자들, 꼼짝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악에 빠져가지고 결국 악한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셔요. 우리가 미리 분별하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길을 가야지, 우리가 분별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분별하는 그 순간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 그랬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도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좋아해야지 강아지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나는 사람 싫어. 나는 강아지하고 살고 싶어. 나 강아지를 사랑해. 이해는 되지만 영적인 질서가 틀렸어요. 강아지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천국 못 가는 거고,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 밖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그냥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강아지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아주 우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자연이 대단해도 자연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취미가 뭐 좋아도 다 도구일 뿐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개들도 안 되고 점술가들도 안 되고 음행하는 자도 안 되고 살인하는 자도 안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안 되고 거짓말하는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을 해치는 일들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악도 저지르고 돈도 사랑했는데 결국 그런 악업이 우리의 진짜 생명까지를 영원히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하게 훈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